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합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 위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도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일주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 잠으로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며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연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직분을 레위 사람에 대하여 언약을 어기어 싸우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의 일들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 신앙 역사에 이렇게까지 성경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질문이 생겨야 돼요. 어떻게 마칠까? 이런 사람이 여러분 다윗도 솔로몬도 그 뛰어나다고 하는 히스기야 뭐 요아스 이런 사람들도 어긋난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오면서 어긋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면 어떻게 마칠까? 이런 생각. 또 하나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느헤미야는 한 50장 되지 않는가? 그렇죠. 한 50장쯤 돼야 정말 재밌게 될 텐데 13장에 끝나고 있죠. 왜 그럴까? 오늘은 마무리하면서 안식일에 관하여 그리고 결혼에 관한 정결례를 더럽힌 것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마지막 내용으로 마칩니다. 설교 제목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We must clearly grasp the core of the problem. We must clearly grasp the core of the problem. 우리가 문제를 보면 그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장 큰 실수가 넘겨짚는 거예요.
그 내용을 파악하지도 않고 혼자 넘겨짚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정 또 그 상황의 정확한 내용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넘겨짚어서 혼자 기뻐하기도 하고 혼자 삐지기도 하고 혼자 속상하기도 하고 심지어 스스로 인생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경우도 많다고요. 그 진짜 내용을 모른 채 또 전체를 모르고 또 핵심을 모르면 우리는 주변만 그 이렇게 얼쩡거리다가 마는 거죠.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그동안의 수고가 노력이 헛수고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수고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We must be careful so our hard work does not go to waste. We must be clear. We must be careful so our hard work does not go to waste. 우리가 어제 보셨지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빈 그 시간이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나오고요. 자녀들이 자라서 그 히브리어 원어를 그 나라 언어를 모를 정도로 시간이 흘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짧게 1년을 보는데 1년은 넘는 것 같고요. 상당히 몇 년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사이에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신앙이 다 무너진 일이었었어요. 그럼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몇 년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2년 동안 있었어요. 12년 동안 가르치고 훈련하고 세웠는데 그 짧은 순간에 다 무너져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뭐 나 혼자 내가 기도하면 되겠지, 뭐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겠지. 세상 일은 그래 돼요. 세상 일은 모든 걸 다 끊고 산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경지에 올라가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셔서 계속 아담 이후에 계속 대표를 계속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다 쓸어버리고 홍수로 쓸어버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세웠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조건, 아니 어떻게 말하면 단 하나의 조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떠나가, 그럼 떠나가는 사람이에요. 머물러, 머무른 사람이에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사람, 이 사람을 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역사 그겁니다. 여러분, 불순종도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불순종한 겁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까? 아니죠. 그건 행위의 결과죠. 하지 마라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어겼단 말이죠. 그 보세요.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무너져 버리잖아요. 지도자가 없으면, 이때는 에스라도 없었죠. 근데 대제사장,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지만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들조차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세우기는 어려워도 무너지기 쉽다. 이게 신앙입니다. 인생하고 달라요. 세상 일하고 다릅니다. 열심히 애써서 지키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 이게 성경의 분명하고 확실한 사상이에요. 배우는 것도 어렵지만 배운 것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이 잠깐에 그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을 보면 신앙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고 계속 노력하고 계속 수고해야 돼요. 자, 오늘 보세요. 15절, 그때에 보이십니까? 언제예요? 그때에. 앞에서 성전을 정결하는 정화와 그리고 11조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럼 뭐가 또 필요할까? 뭐가 또 필요할까? 이거를 막 느헤미야가 막 찾아서 이놈들 뭘 잘못하나 보자, 그런 건 없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본즉, 그렇죠? 중요하죠? 내가 보았어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또 여기만 그렇습니까? 밑에서 또 나오잖아요. 또 내가 본즉 15절뿐만 아니라 내가 본즉 23절에서도 내가 본즉. 여러분 왜 이 두 가지 일들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왜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요? 오늘 느헤미야 말 속에 있어요. 이러다 망한다고요. 이러다 망한다고. 지금도 나라가 망하여서 회복할 수 아직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 있는데 이러다 망한단 말이에요. 이런 종말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복을 받기 원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수고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바울도 내가 남을 가르치고 내가 무너질까와 두려워서 자기 몸을 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단호하지 못하면 그동안에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맙니다. 두 번째는 때로는 집요한 잔소리도 필요할 때가 있다. 때로는 집요한 잔소리도 필요할 때가 있다. At times, persistent reminders are necessary. At times, persistent reminders are necessary. 한국말로는 잔소리인데 영어로는 잔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계속적인 리마인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어도 비유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죠. 왜? 느헤미야 눈에는 그렇게 잘 보이는데 왜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을까요? 이상하죠,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눈에 보이는 죄 두 가지를 마무리하면서 느헤미야를 마치죠. 하나는 안식일이고 하나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결혼 문제예요.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 가정. 두 가지예요. 신앙과 가정, 이 두 가지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인다고요. 자, 첫 번째가 안식일 어긴 겁니다. 왜 안식일을 어길까요? 경제적 이유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경제적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느헤미야가 15절 본즉 어떤 사람 안식일 술투를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여 포도주 포도 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날에 딱 보고 내가 뭐 했다고요? 경계했다. 이 경계했다. 이 꾸짖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꾸짖는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밑에서도 경계한단 말이 또 나오잖아요.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이 꾸짖다 원어가 뭐냐면 반복하여 잔소리 같이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라는 뜻이에요. 집요하죠. 한 번 하지 마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요즘에 그 MZ 세대들이 하는 말. 차라리 한 대 때려. 말로만 하지 말고 못 때려서 잔소리 하는데 차라리 한 대 때리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렇다죠. 느헤미야가 붙들고 지금 붙잡아 놓고 다음부터 하면 안 돼. 이러지 않고 붙잡아 놓고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몇십 분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잔소리처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을 깨닫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잔머리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 15절 혼냈더니 이번에는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지내면서 물고기 가장 물건을 갖다 안식일에 유다 자손 사람들에게 팔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장사 안 하고 다른 사람 장사여서 그걸 사겠다는 거예요. 잔머리죠.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안식일 지킬 필요가 없죠. 자, 보세요. 이 굉장히 그 의도적인 단어들이 있는데 15절 하반절에 보면 안식일에 들어와서 물건을 팔기로 판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나는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와서 끝에 봅니까? 예루살렘 팔기로 똑같은 구조죠. 그러니까 난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와서 팔 수 있으니까 경제 행위를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안식일 지킨 이유가 뭐라고, 안 지킨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경제적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행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돈을 벌지 않겠다는 거예요. 머리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버는 거는 이방인들이 벌고 나는 필요한 거 사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필요한 것을 잘 보시면 어떤 것들이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17절에 내가 유다 모든 귀족들을 꾸짖었다. 모든 귀족들. 그러니까 이 물건이 부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물고기 이런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못 먹었어요. 생선 이런 거는 부자들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누가 사는 거냐면 부자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한 명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귀족들 다 불러놓고 혼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잔머리예요. 이미 10장 31절 말씀에서 결단했잖아요. 이러지 않겠다. 안식을 지키겠다. 그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예배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17, 18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18절 너희 초상이 이렇게 하다가 망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냐. 지금 느헤미야가 말한 거 뭐예요? 군사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성벽 건축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안에서 신앙이 무너지는데. 그리고 또 꾸짖죠. 또 꾸짖죠. 예. 한 소리 또 하고 또 한 소리 또 하죠. 이 말을 좀 다시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나라가 또 망할래? 너희들 그냥 또 포로로 잡혀갈래? 너 그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더니 이제는 느헤미야가 19절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여는 시간을 아예 딱 정해버려요. 그래도 이제 그리고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지키게 하고 20절 그랬더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렇게 노숙하고 있다가 땡 치면 두르려고 이렇게 왜냐면 뭐 많이 사니까. 예. 그래서 21절 내가 또 경계해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혼나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너희들 잡아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22절 기도해요. 내가 정결케 하고 이런 안식일을 얘기해놓고 정결예죠. 안식일 정결예 레위인들 그리고 기도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 말이 뭐죠? 나를 아껴달라는 것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말입니다. 아까 바울의 기도와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무너지는 지도자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도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시면 나도 무너진다. 이런 겸손함이 있는 거죠. 또 다른 사건 23절에서 이방 여인들 내가 또 본즉 보였죠. 유다 사람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이게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말라기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4절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녀가 아스돗 방언, 아스돗은 여러분 블레셋의 지방입니다. 방언을 절반쯤 해요. 그러니까 본국어 이스라엘 말은 못하고 그 블레셋 나라 방언을 반전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이제 어머니가 그 아스돗 사람이죠. 그 아스돗 방언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라요. 어떤 자료도 나와 있지 않으나 여하튼 블레셋 방언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는 우리랑 상황이 너무 비슷하죠. 우리 이민자들 자녀들이 한국말 못하고 하더라도 영어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한국말은 바보같이 우리 귀에 들리듯 바보란 표현을 우리가 다 알죠. 한국말 말하면 무슨 근데 예, 뭐그 나라 언어는 기가 막히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는 현실적으로 알고 있죠. 또 하나 이런 궁금한 보셨습니까? 성경 좀 보세요. 보시면 24절에 아스돗 방언 이야기를 하는데 23절에 모압과 암몬 언어는 왜 말하지 않을까? 요게 이제 굉장히 궁금해요. 분명히 언어가 다른데 거기도 언어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 말은 하지 않을까? 요게 이제 해석하기 어려워요. 정확히 해석은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강조 사항은 아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블레셋에 관한 걸 강조하고 있고 이 언어는 강조 사항이 아니다. 지금 길게 다루지 못하고 있어요. 저도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꾸짖고 저주하고 25절에 그리고 보세요. 때려요. 앞에서는 안 때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머리털까지 뽑아버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 머리털을 뽑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성경에 누가 있었습니까? 선한 분이 없었거든요. 선하다고 하는 분들도 어떤 치우쳐서 그런 적은 성경이 많은데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왜 그랬어요? 망하니까. 솔로몬의 예를 들잖아요.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었다 이 땅에. 그런데 아내들 때문에 이방 아내들 때문에 망한 것 아니냐. 아무리 뛰어나도 소용없다. 그러면서 27절 너희가 이방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또 같은 말이에요. 앞에 했던 것처럼 또 망할래? 또 망할래?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28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십이 나와요. 대제사장이래요. 느헤미야를 죽이려 했던 산발랏 가정. 전에는 여러분 도비야 가정하고 엮이더니 대제사장인데 여러분 이렇게 엉터리예요. 산발랏과 도비야와 이러니 여러분 나라 꼴이 신앙이 되겠냐고요. 직분이 그 사람을 신앙을 붙들어 주지 않아요. 목회자,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진짜 몸부림을 치야 돼요. 아니면 넘어져요. 내로남불 아닙니까? 나는 괜찮고 쟤는 안 되고 내 상황은 어쩔 수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요한 잔소리가 때로는 필요하다. 늘 하면 안 되고요. 때로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때로는 넣었어요. 집요한 잔소리가 필요할 때가 있다. 세 번째는 노력 이상의 복이 있어야 한다. 노력 이상의 복이 있어야 한다. We must receive blessings greater than our effort. We receive blessings greater than our effort. 29절. 요게 사실은 느헤미야의 핵심이에요. 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개혁을 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서 무너지지 않은 이유, 앞에 엘리야십과 비교하여서 무너지지 않은 이유, 기도에 있습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한지 보십시오. 이런 기도합니다. 19절 내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내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 원래는 기억하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긴 저들을 기억하옵소서. 30절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그 일을 각각 맡게 하였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습니다. 예배해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이거는 독립구절로 돼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remember. 지금 remember 기억해달라는 것이 두 개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무너짐과 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을 주옵소서. 이게 복을 달라 이 말은 한국말로 번역된 거예요. 원래는 선을 위하여 이런 말입니다. For good, 선함을 위하여. 선함을 위하여. 이 선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계속 추구한 단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는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십이 하나님 복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구했죠. 근데 왜 무너져요? 내가 받는 블레싱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넘어서는, 우리의 노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복,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이 선이란 말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선, 그게 선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느헤미야의 추구함이 그거였고, 그리고 이것이 느헤미야의 결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고, 왜 다른 것처럼 50장 60장씩 가지 않고 13장에서 딱 끝나는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선하심을 굳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라. 그걸 추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간단히 끝났지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엘리야십을 비롯하여서 레위인들을 비롯하여서 귀족들, 이런 사람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음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 기득권을 다 빼앗기니까 말이죠. 근데 느헤미야를 이렇게 맞춰요. 무엇이라고요? 신앙의 핵심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이거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 나머지 인생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그동안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느헤미야를 마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과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또 주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